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어떤 유명한 인물들이 태어나거나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되게 유명해져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그러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못 사는 동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동네, 그 동네에서 어떤 것도 지금까지 좋은 게 나온 적이 없는 동네, 이런 동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은 구약 성경에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그런 동네예요. 여호수아서 9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나사렛은 스불론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스불론의 도시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도 여기에 빠져 있어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또 유대의 역사를 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나라의 쭉 역사를 쓰면서 그 지역의 도시들과 사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45개의 도시를 소개하는데 나사렛이라는 곳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또 유대인들 랍비들이 쓴 탈무드라는 그런 책에도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63개의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또 구약 시대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그런 동네, 아무런 유명한 것도 없는 그런 동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그러면은 나사렛이 어디야? 그게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는 지역이야? 이럴 정도로 이름이 없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지역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급할 필요성이나 가치조차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나사렛 지역에서 자라난 이 예수가 무슨 관심의 대상이 되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를 아예 어떻게 되게 얕잡아 보는 이야기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나사렛 예수 그러면은 정말로 무슨 4대 성인 중에 하나요, 세계의 역사의 변화를 일으킨 이런 분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나사렛 예수다 그런 말은 아주 조롱 섞인 말이고 멸시하는 말이고
아예 무시하는 그런 말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마을이요, 전혀 기억된 바 없는 이런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요즘도 잘난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집안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일하고 좋은 일 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무슨 도움이나 사람의 협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가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으로 구분됩니다. 불신자와 신자로 구분됩니다. 예수를 그저 이 땅의 역사상에 존재했던 하나의 인물, 위대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불신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동네에서 자라난 사람이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단순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가 구세주요,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우리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그렇게 증거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헷갈렸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뭔가 우리와는 좀 다른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었고,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에도 무엇인가 또 우리와 다른 면이 있는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가르침과는 뭔가 다르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지만은,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일 뿐이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난 사람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우리의 구세주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가 다른 선지자나 사도나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단 말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가 내가 그동안 이야기한 그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증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베푸신 기사와 표적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분명하게 알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나사렛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자라나고 뛰어놀고 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온 집 사람들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걸 아는 사람들아, 예수와 함께 뛰어놀고 함께 자랐던 사람들아,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니라. 이것을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세주를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에 가는 길이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자기들은 죽인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그냥 죽고 말았으면, 그 예수는 우리와 다름없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이 민족의 반역자, 유대 종교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이 이단자 예수, 이를 처단해서 죽였는데, 이 죽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살려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았는데, 인간 가운데 처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일을 본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해 버렸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꿈이냐 생시냐,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맞는 이 현실 속에 있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 나사렛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 구멍만큼도 나올 것이 없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나온 이 예수를, 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자고 하니 어때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소위 말하는 서울에서 있는 명문 무슨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뭐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뭐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도 목에 힘주고 뭐 나라의 리더라고 하고 뭐 석학이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떠들었는데, 전혀 무슨 어디 출신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떻게 해요? 쉽지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 하다 보면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이런 거 따지는데, 그런 시대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한대요. 예수님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부활 승천했다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정말 무식한 놈들, 저기 뭐 그 고기나 잡고 뭐 시골에서 뭐 이렇게 살던 이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한다고 하니, 그 당시에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좀 지식인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기가 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배우려면 누구한테 와서 배워야 돼요? 자기들한테 와서 배워야 되는데, 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 더군다나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사람을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뭐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뭐 도망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예수가 어떠니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가짜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앞부분에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되어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으니 대제사장도 알고 장로들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구걸했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이 4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 걷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 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발칵 성전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참 장로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들은 뭐 지금까지 40년 동안 성전에서 뭐 사람들 가르쳐보고 뭐 했지만 안진뱅이를 고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아무런 뭐 별 놀라울 만한 그런 기적이나 이런 게 뭐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버렸으니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곤혹스럽고 당혹스러운 이런 사건이 발생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이 일을 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이 3장 사도행전 3장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얘기는 누구의 명령으로 네가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할 그런 자격이 있느냐?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칠 그런 자격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그렇게 묻는 말이에요. 이 얘기가. 이 성전은 누가 관할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관할하는 이곳에서 네가 지금 이런 일,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해야 될 일이지.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명령으로, 누구의 허락으로 그런 일을 했냐? 이렇게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고친 일이 잘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뭐 이런 일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성전 이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타당한 일이냐 하면서 엉뚱한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트집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누렸던 이 기득권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를 도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이렇게 물어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실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왜 이 일을 놀랍게 너희들은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일은 실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40년 된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걸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가 걸은 것이 자기의 경건이나 자기의 권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했으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 큰 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까지도 하시게 하는데 이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그러니 왜 이 일을 너희들이 놀랍게 생각하느냐? 이게 내 노력이나 내 경건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무슨 일 해놓으면 자기가 뭐 조금 뭐 기도해갖고 누구 환자라도 나으면 자기가 막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막 엄청나게 부풀려요.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부풀려요. 근데 직접 그런 일을 한 베드로나 요한은 아니야. 이것이 내가 무슨 수련을 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도 신비로운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는 그저 당연한 일이고 늘상 되어질 수 있는 일이야. 안진뱅이가 나은 것보다 더 귀한 일. 그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길이란 말이야. 야, 이거 병 낫는 40년 된 안진뱅이가 낫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있다고, 많은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등산을 가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 동쪽으로도 올라가고 서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영생을 얻는 길도 많은 길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영생을 얻는 길은 등산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요. 등산을 하는 길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서울에 오는 길이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없어요. 오늘 성경 4장,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많은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야 좀 융통성이 있는 사람같이 보여요. 타협이라고 하는 거, 대화라고 하는 거, 협의라고 하는 거, 협상이라고 하는 거, 조율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하고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진리는 그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우리 그냥 이건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진리처럼 생각하는 걸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2 곱하기 3은 6이에요. 5가 되거나 7이 되면 틀렸다고 그래요. 이거 하나밖에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틀렸다고 얘기해요. 근데 구원 얻는 방법도, 진리도, 구원 얻는 길도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것을 진리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길도 있다. 이렇게 하고 그 길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엄마도 아빠도 여러 명이면 좋겠어요? 엄마도 아빠도 한 명이면 되죠. 왜 엄마 아빠는 한 명이어야 되나요? 구원의 길이 왜 하나인 게 불편한가요? 오히려 여러 개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방황하지 않도록 오직 한 길, 단순하게 하나를 딱 가르쳐, 요 길,
요 길로 가. 그러면 틀림없어. 더 이상 다른 데서 헤매지 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생각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믿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확실하고 당당한 신앙인의 자세고 모습입니까? 나사렛 예수를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당당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누구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영생을 사는 것,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더 이상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